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죠? 네. 혹시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 굿 뉴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죄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만물의 영광을 회복하며 긍휼과 정의로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묻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반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 그리고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갈 때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시에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존중함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어집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16절 2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내가 사는 재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나이다 라고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살맛나는 세상, 이 살맛나는 세상을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와 정말 살맛난다. 야, 참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라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믿는 그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성숙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성장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열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를 만나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저 사람의 삶도 그리고 신앙도 주를 닮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그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매는 다름 아닌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이전과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의 삶이 똑같다면 그거는 열매가 맺어진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열매는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 혼자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면 우리 안에는 참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믿음의 그 단계는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결심했어. 결단하는 거.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저렇게 좋아해주고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는데 그래, 한번 교회 나가보자.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 결단하는 거야. 전에 없던 믿음이 내 안에 생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가는 거야.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낙심함이 있고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셔서 나의 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잘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또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만나기만 하면 왠지 굉장히 신뢰가 간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있으면 뭔가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절로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달라 보인다. 저 사람은 그냥 나도 저렇게 닮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는 이제 믿어지는 믿음에서 이제 내다보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다본다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내다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현재 삶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힘과 담력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약속도 주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앞을 내다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앞으로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첫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싸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평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 당당히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아무리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 너머에 있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그 수많은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 열매 맺는 삶,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나를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 세수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기도는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며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신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별개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가 같이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권면해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너나 열심히 교회 다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우리의 그 전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교회에 가기를 작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해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한결같이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뿐이지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도록 만드는 것. 아니, 자기가 지금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구야? 그분이 누구야?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도 믿고 싶어. 나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지 않겠어? 나도 알고 싶어. 나에게 좀 얘기해 주지 않을래? 나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싶어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정말 격려하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됨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얻게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만들어주신 그 교회가 하나 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믿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믿는 믿음의 성도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그 가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 세상 가운데 외롭고 소망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과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끼리 만나면 예수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는 나를 세워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제 방문한 우리 이용환 이주 성도님 가정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어느 시간을 보니까 9시가 넘어갔더라고요. 5시인가에 갔는데 근데 눈 깜빡하고 얘기 나눴는데 어느샌가 또 10시가 넘어간 거예요. 누군데 어떤 집사님은 제가 9시면 자야 돼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시간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기 전에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만 끊고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술도 먹지 않고 제 맨정신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쌍둥이도 똑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른데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진리 안에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금방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합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행여나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근데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맨날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박한 것 같습니다. 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보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게 말씀드릴 때 비웃는 게 아니고요. 진짜 몰라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고기를 이렇게 썰고, 그러니까 고기 이제 파티한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이렇게 살기는 살았지만 아직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줄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로는 듣지 못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서로 작정하고 그 마음을 배려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신적 영역,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 성도의 연합인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될까? 화를 내야 하지 말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 해답, 하나 되어지는 그 문제의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아낌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바로 나부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하며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소망교회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도하셨던 그 아주 먼 옛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의 목표는 왜 하나 되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을 우리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인디아나에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 심령 안에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새소망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